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의 2차 전도 사도행전에 나온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나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깊게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는 아마 한두 달 정도 아주 짧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길게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 같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 한 두 달, 석 달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짧은 기간에 전해진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놀랍다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전해진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건강한 교회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능력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변의 큰 많은 지역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폰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본문 5절에 보니 그들에게 전하여진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배 시작한 2분, 설교 시작 2분 됐는데 딴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른 모든 세속의 공동체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많아요. 이 회사라는 공동체에도 속해 있고 뭐 가문이라는 공동체에도 뭐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도 무슨 동호회도 많고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요 많은 모임들과 공동체 가운데 다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가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이 든든한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안심인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에서도 위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말씀이 전하여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느냐? 아니, 우리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심겨진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좋은 땅도 있더라고요. 씨가 이렇게 심겨졌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생각을 참 요즘 들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여러분 모자라겠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간절함이, 그것에 대해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를 되돌아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참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요 그들이 기쁨으로 받고 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큰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고 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귀한 마음으로 일구 가꾸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결정과 어떤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도 데살로니가와도 같이 능력 있는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제목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따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해보신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말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요 없대요. 딴 교회 교인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대요. 뭔 교인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아멘을 하네요. 진짜 그렇대요. 내가 그러냐고. 좋으면서도 안 좋은 최악 표정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또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없는 어떤 본받을 지도자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참 슬픈 여러분 사실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를요 본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마가야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전체에 어떤 교인으로서 변화된 교회로서 그들이요 참 놀라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본이 되기가요 이게 점처럼 어려워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되려면요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몰라요. 한번 그냥 잘못 뚜껑 열리고 화내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큰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됐다. 우리가 여러분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모여서 선하고 착하고 복된 공동체로 저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의 7절을 보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요 영접하는데 참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요 기쁨으로 그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모습으로 본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교도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믿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예, 뭐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이 향기를 가지고 주변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진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기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요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구실로서 일상도 저버리고 삶도 등한히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사도는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뭐가 한 가지 부족하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어떤 이 재림의 사상, 종말론적인 이 사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무디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오늘 하루 기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과도 같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날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요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큰 의미에서의 어떤 종말론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개인적인 작은 종말론도 우리는 늘 품고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까요? 안 살까요? 오늘 기사를 보니 2125년인가 그게 언제예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2125년쯤 되면 100년 뒤네요. 100년 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 뒤에 조그마한 뭔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온대요. 근데 얘가 지구하고 확 부딪힐 확률은 여러분이 로또를 사봤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정도 된대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지구 그 행성이 지구가 확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100년 뒤라 그러니까 100년 뒤에 뭐 근데 뭐 그렇다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행성이 부딪히면 굉장한 먼지가 일어났대요. 먼지가. 그리고 그 먼지가 마치 이 겨울이 닥친 것처럼 지구를 만든대요.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의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내려가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고생할 거다. 멸망할 거다. 고생할 거다. 그 정도로 기사가 이렇게 난도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여러분. 100년 뒤라니까 별로 결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100년, 200년 사시려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주님을 만날 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준비된 삶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삶을 정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길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제가 교구장으로 감당할 때 한 집사님, 이 구역장님이었어요. 구역장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가끔 제가 한 장로님 제가 얘기하면서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젊은 이 구역장님은 그렇게 제가 구역장님 하면 섬겼다는 얘기 제가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역장님이요. 그 구역장님. 근데 이분이요 동네 병원 방사선과에서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세상에 폐가 암이 생겼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산병원에 이제 정식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래요.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급한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드리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이 딸과 아들, 딸 둘을 놓고 애들이 어렸을 때 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을 병 수발도 해보고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경험해보자면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그렇게 먼저 가니 시댁 식구들이요, 남편을 먼저 가면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괴롭힌대요. 우리 시어머니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나중에 아무튼 착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인데 시댁 식구들 등살이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며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려움을 만나 가지고 이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결론을요, 아산병원에서 검진을 쫙 해보니까 암같이 보이는데 암이 아니래요. 감사한 일이죠. 딱 암같이 생겼는데 원래 태어나들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폐의 특징이 암처럼 보여져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암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을 다음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참 많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닥쳤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참 특별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 선고를 받고요,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가 우리 집 돈으로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산다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근데요,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 자기가 여기까지 오도록 자기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막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평소에는 못 그랬는데 교회에 이렇게 소개되어진 선교사님들 하나하나 이 계좌를 가져다가요, 자기가 있는 것 선교사님들에게 막 이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한 며칠 동안 삶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오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제가 요 며칠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지하게 삶을 살아본 적이 평생 없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너무 귀한 어떤 경험이고 이 소중한 시간이었으리라 그래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종말적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세상 일에 너무 취해가지고 우리는 진지하지 않게 살아가요. 엉뚱한 것에 대해서 진지해요. 진짜 진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치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잘 계획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설날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부지런히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삶을 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요 데살로니가에도 왔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또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려고 쓴 말인데, 그런데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누룩이요 반죽 하나에 들어가면요 반죽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고,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지고 반죽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복음은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요, 그게요 들어가 가지고요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룩 같은데 우리 교회가요 전체를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누룩 같은 그런 역할을 전체에 본이 되고 전체의 변화를 시킨 천하를 뒤흔드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약하지만 무능한 것 같지만 누룩처럼 이 사회에 이 세상을 이 세대를요 바꿔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도 이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간증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내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10년 100년을 통하여도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7년의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득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옴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본이 되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그들이 성장했던 것과도 같이 우리 교회 누룩과도 같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내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변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놀라운 내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방혜림 권사님의 이 외손녀죠. 우리 엘라 크루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엘라 리 크루셔, 엄마 성 리를 따가 엘라 전 풀네임은 엘라 리 크루셔인데 엘라 크루셔의 세례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로님 좀 앉아 계시고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방혜림 권사님 딸 이우의 성도에 한번 박수합시다. 저를 보고 서세요. 예, 우리 엘라 크루셔 양의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제가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어린아이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 이 예식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어떤 인증의 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권하고 할례를 이 아이들이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도 같이 우리에겐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로 더럽게 된 우리는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키워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엘라도 아멘을 하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서약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마지막에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하면 서약합니까? 물으시면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어머님과 루크 크루셔 우리 아버지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합니까? 네,
좋습니다. 네. 부모의 서약을 바탕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도와주십시오. 이쪽에서. 제가요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엘라는 호주 얘기라 미국말을 쓰니까 제가 미국말로도 세례를 한번 베풀고 우리말로도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엘라 크루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엘라를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호주에서부터 어머니의 땅, 고향,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로 들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엘라 크루셔 우리 어린이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어린 자녀로 믿습니다. 고백 가운데 거룩하신 인치심 세례를 받고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받은 이 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복되게 자라나게 하셔서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기쁨이요 부모와 온 가족들에게 감사와 은혜의 제목이 되는 귀한 자녀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를 지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능력으로 자라나고 복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어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 가는 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놀라운 은혜 교회에 엘라 크루시 양이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요 제일 예쁜 꽃다발을 우리 엘라에게 드리겠고요. 받으시고요. 엘라에게 뭔 선물을 줄까 우리 총무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엄마가 애기에게 읽어주기 참 좋은 성경의 스토리, 만화로 된 성경의 스토리를요 한국말로, 얘는 미국 영어를 쓰면 잘할 테니까 엄마가 한국말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 한 챕터를 읽으면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씩 딱딱 나와서 이걸 우리 엘라에게 잘 읽어줘서 엘라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라고요. 작은 책인데요 엄청 비쌉니다. 우리 호주에서 엘라를 위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도 잘 가르치시리라는 그런 저 답을 듣고 선물하겠습니다. 인사 박수하겠습니다.